오늘 본문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제가 성경 구절을 하나를 읽어드리겠습니다. 민수기 6장 24절부터 26절까지 있는 말씀이에요. 너무 좋은 말씀인데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기를 원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아멘으로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주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기 원하십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길 원합니다. 평강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바로 이 주님의 마음이 여러분에게 임하여서 정말 이 말씀이 모든 상황 속에서 여러분에게 힘이 되어질 수 있고 능력이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은 분별하고 따라야 할 것. 빌립보서 3장 17절에서부터 2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다 같이 봉독합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아멘. 사도 바울이 오늘 이 본문 말씀에 형제들아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자, 이 말씀 도대체 무엇을 본받으라고 하는 건가? 우리는 사도 바울을 보지 못했어요. 근데 빌립보 교회에게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라고 말한 그 의미가 무엇인가? 또 오늘날 이 말씀이 예수님을 믿는 나에게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가? 우리는 살펴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본받아야 할 것들을 본받고 그것을 그와 같이 행하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사도 바울이 본받고 예수님이 행한 것 같이 자기도 행하고 또한 빌립보 교회에게 오늘 우리에게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나와 같이 행하라.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 그리고 두 번째 중요한 게 눈여겨보라.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믿음 생활을 하면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는 두 개입니다. 하나는 사도 바울이 간 길을 우리도 가야 한다는 것과 두 번째는 그같이 행하는 자들을 잘 보아야 된다. 눈여겨봐야 된다. 어떻게 갔는지를 눈여겨보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잘못 가면 안 되기 때문에 눈여겨보아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 잘못 갔을 때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 19절에 하는 말씀이 그들이 잘못 갔을 경우에는 그들의 마침이 멸망이고 잘 갔을 때는 영광이 결정되기 때문이에요.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영광이냐 아니면 멸망이냐가 결정되기 때문에 우리는 굉장히 우리의 삶을 조심스럽게 가야 합니다. 행보를 잘못했을 때 발이 삐끗해서 발목이 부러지고 삐고 넘어지고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발걸음 하나하나를 내딛는 것이 굉장히 조심스럽게 주의하여 내딛어야 한다라는 거죠. 그런데 사도 바울이 바로 우리 앞서가신 믿음의 선진으로서 자신 있게 말하고 있어요. 나를 본받으라. 그렇기 때문에 우린 사도 바울이 그 말하고자 하는 게 무엇이냐. 그리고 두 번째, 그와 같이 사도 바울이 행한 것과 같이 행하는 모든 사람들을 잘 눈여겨서 살펴보며 우리도 그 뒤를 잘 따라야 된다라는 거죠. 히브리서 12장 3절에 있는 말씀 다 같이 우리 봉독해 볼까요?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우리가 큰 구원을 받은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큰 구원을 절대로 등한히 여기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 땅을 사는 삶이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이루어지신 이 구원에 초점이 맞춰져서 그 큰 구원을 우리가 얻고자 하는 마음으로 나아가는 자냐 아니냐 그거에 따라서
영광이냐 보응이냐라는 게 결정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처음부터 주께서 말씀하셨고 그것을 우리의 믿음의 선지를 통해서 듣고 그것들이 확실하다고 확증되어지도록 한 것이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먼저 사도 바울이 본받으라고 하는 것은 도대체 무엇인가 그것부터 살펴봐야 되겠죠. 우리가 지난주에 설교를 통해서 들어봤던 말씀 빌립보서 3장 7절의 말씀이에요. 7절에부터 12절에 하나하나 말하고 있지만 우리 7절 말씀이 뭐라고 말해요?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자기에게 유익하던 것을 다 해로 여겼다. 예수님을 만난 그 순간부터 완전히 before and after 달라졌다라는 거예요. 이제까지 나에게 유익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을 그걸 붙잡고 그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을 해로 여기고 예수 그리스도만을 붙잡았다라는 사실이에요. 오늘 내가 예수 믿으면서 정말 여러분 이러한 믿음으로 살고 계십니까? 근데 왜 이렇게 살아야 되느냐? 왜 예수님만 붙잡는 이러한 삶을 살아야 되느냐? 잘 모르면 이해가 안 돼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나를 본받으라 하면서 그 이유를 하나하나 얘기합니다. 두 번째로 빌립보서 3장 8절에 하는 말씀.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한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 고상하다 그러니까 우아하다 뭐 이렇게 생각하기는 것인데 아니 그게 아니라 가장 귀하다라는 거예요. 가장 귀한 보물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모든 것을 배설물처럼 여긴다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선택을 했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하는 건 예수님을 선택한 거예요. 그 예수님을 선택을 했다라는 것은 이제부터 예수님과 함께 살고 예수님과 함께 죽겠다라는 거죠. 예수님만 붙잡고 예수님만 의지하고 살겠다는 거기 때문에 예수님이 가장 내가 택한 보물이다. 제가 중국을 갔더니 거기 있던 전도사님이 자기 간증을 해요. 어떻게 해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느냐라고 얘기했더니 자기가 다른 신을 섬겼는데 중국 사람들은 다른 신들을 섬기기 위해서 집집마다 각양각색의 신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예수님이 가장 큰 신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다 버렸대요. 아니 가장 큰 신을 섬겨야지 내가 왜 이 잔챙이들을 섬기냐. 그러면서 예수님을 택하고 그 다음부터 예수님만 믿는 삶을 살게 되었다.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과연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나에게 유익하다고 하는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예수님이 지금 나에게 있는 것 중에 내가 유익하다고 느껴지는 것들, 내가 사랑하는 것들을 다 버리라고 할 때 과연 나는 정말 버릴 수 있느냐. 근데 사도 바울은 다 버린다는 다 잃어버리고 다 버리고 다 그것을 똥같이 배설물과 같이 여겼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바울에게 깨닫게 해주신 것 그것을 안 순간부터 사도 바울이 이와 같이 변해간 거예요. 완전히 변해간 거예요. 조금 변한 게 아니라 완전히 변했습니다. 우리도 예수 믿으면 조금 변한 게 아니라 완전히 변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완전한 변함은 무엇의 완전한 변함이냐 하면은 주인이 누구냐가 완전히 변한 거예요. 나의 목적이, 삶의 목적이 완전히 변한 거예요. 나의 삶의 신분이 완전히 변한 거예요. 육적인 사람이었던 사람이 영적인 사람이 되어졌고 세상에 속했던 사람이 하늘나라에 속한 사람이 되어졌고 세상에 나를 유익하게 했던 것들이 나의 주인이 되었던 것들 그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오직 예수님만이 나의 주인으로 섬기는 자로 완전한 변화가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성품이 완전히 안 변했어요. 그 얘기가 아니에요. 주님은 우리에게 네 성품이 예수 믿는 그 순간부터 완전히 변해라. 아니요. 그거 요구하지 않아요. 예수님은 우리가 죄인인 거 아시고 죽으셨어요. 우리를 위해서. 죄인인 거 아시고 우리를 사랑하신다 말하셨어요. 우리가 어떤 의로 우리가 무엇을 우리가 행함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를 원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주신 은혜를 그냥 받고 그냥 그것을 아멘 믿고 따르는 자. 그러한 사람이 되어지라는 거예요. 완전히 예수님만 붙잡은 자. 사도 바울이 바로 그와 같은 삶을 살고 있는 거죠. 세 번째로 빌립보서 3장 9절에서 12절에 그는 예수님을 붙잡고 예수님만 의지하고 예수님만 증거하는 주의 일을 하는 자였지만 뭐라 그랬어요? 그리스도를 얻었다 함도 아니요. 그가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었다 함도 아니라고 말해요.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끊임없이
바로 가야 될 길이 있다라는 거예요. 목적이 아직 완성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라는 거죠. 우리 지난주에 나누었던 말씀이에요. 그것이 바로 예수께 붙잡힌 바 된 그건 부활. 아멘. 우리의 끝은 부활이에요. 정말 생명의 부활을 했을 때, 예수님 안에서 완전한 하나가 되어졌을 때 모든 것이 마침이 되어지니까 그때까지는 계속 가야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사도 바울의 말이 뭐예요? 10절 말씀, 빌립보서 3장 10절 말씀 같이 봉독할까요?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그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을 참여하기를 기꺼이 한다라는 걸 말하고 있어요. 그가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신 그 십자가 길을 기꺼이 나도 참여하겠다는 거야. 왜냐하면 바로 그 부활의 권능을 맛보고자, 그 부활의 권능이 내 것이 되게 하고자 11절 말씀,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이 사도 바울이 그 자기가 한 말들을 우리에게 하는 말은 목적지인 그 부활, 바로 그 구원을 얻고자 얻었다 함도 아니요 이루었다 함도 아닌 믿음의 경주를 계속 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 세상에 유익했던 걸 버리고, 그 다음에 예수님을 붙잡기 위해서, 그 부활을 붙잡기 위해서 고난도 감수하며 그것을 향해서 그냥 믿음의 경주만 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나를 본받으라 한 사도 바울이 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나를 본받으라. 너의 목적지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하고 그것을 위해서 달려가는 자가 되라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달려갈 때 나 오른쪽에 있는 것도 필요하고 왼쪽에 있는 것도 필요하고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으니까 다 들고 가자가 아니라 다 버리고 오직 하나를 붙잡고 가라는 거예요. 그 오직 하나가 예수. 아멘. 근데 이 예수 안에 모든 것이 다 들어있기 때문에, 예수만 붙잡으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아무것도 염려할 것이 없기 때문에, 그것을 사도 바울이 알기 때문에 예수만 붙잡고 달려가라고 말한 겁니다. 어느 정도로 지금 오늘 우리 본문을 읽을 때 사도 바울이 권하고 있습니까? 18절에 눈물을 흘리며 말한다는, 눈물을 흘리며 복음의 길을 가는 사람들을 우리가 눈여겨보면서 나아가는데, 그 눈여겨보면서 가야 될 그것이 눈물을 흘리면서까지 우리에게 권한다라는 거예요. 왜 그가 이렇게까지 권하느냐? 왜 우리 앞에 간 믿음의 선진들이 정말 순교의 자리를 갈지라도 예수를 부인하지 않고 그 길을 갔느냐? 오늘 나에게 이 내 앞에 간 믿음의 선진들이, 사도 바울과 같은 사람들이, 사도 베드로와 같은 사람들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비언어가 있어요. 말하고 있는 게 있어요. 그것은 뭐냐? 내 목숨을 내어 주기까지 내가 가진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내 목숨과 비교할 수 없는 귀한 보배다라는 사실이에요. 세상의 것을 다 버릴지언정 예수만큼은 버려서는 안 되는 절실한 단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뭐 때문이에요? 우리 육체는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처럼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이치입니다. 이 세상은 이렇게 살던 저렇게 살던 한 번 죽는 건 정한 이치예요. 하지만 반드시 죽은 후에는 심판이 있다라는, 죽음의 심판, 봉으로 우리가 떨어질 것이냐 아니면 영광으로 올라갈 것이냐, 영원한 생명으로 갈 것이냐가 이 땅에서 내가 무엇에 초점이 맞춰져서 사는 자였었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를 내가 결정한다라는 거죠. 주님은 이미 다 주셨어요. 오른쪽이냐 왼쪽이냐 이미 길을 다 만들어 주셨고, 선택은 your choice. 모든 자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시지만, 그러나 거기에는 단 조건이 있다라는, 그 조건이 뭐예요? 우리가 집을 들어갈 때는 단 하나 문이 있어요. 여러 개 문이 있는 게 아니에요. 아버지 집에 들어가는 문을 단 하나만 제시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 문이 십자가라는 게, 그 피 흘린 장소라는 게, 그게 문제인 거죠. 다른 문이 아니라 오직 그 피 흘린 십자가만이 문이라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이 죽지 않으면 살 수 없기 때문에, 죽고 부활하지 아니하시면 길이 될 수 없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신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의 그 생명 안으로 들어가려면 육에 대한 나는 죽어야 된다는, 육에 유익한 것은 벗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할 수 없어요. 할 수 없으니까 뭐 하는 거예요? 주님께 다 맡기고 두 손 들고 주님만 의지하면서 가는 거. 그게 바로 믿음이에요. 그게 바로 은혜 안에 사는 것이다.
그러한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나를 기록한 게 성경이에요. 성경에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해서 광야를 통과할 때 많은 무리가 있었지만 그들이 움직임은 단 하나에 의해서 움직였었어요. 단 하나가 누구의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에 움직였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걸 모세가 듣고 모세가 전달했을 때 그 60만 대군이 움직였어요. 우리의 인생도 출애굽을 한 순간부터 세상에서 건짐을 받아서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부터 우리를 인도하는 말씀은 예수 십자가 하나뿐이라는 거예요. 십자가의 복음. 그렇기 때문에 복음을 간 사람들을 우리가 눈여겨서 보면서 그 사도 바울이 눈물을 흘리면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이것은 십자가만이 구원의 길이기 때문이다 라는 사실이에요. 이거 해보고 저거 해보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그게 아니라 십자가에 뭐만 해라는 거예요. 나는 죽어라죠. 십자가에 죽어야 되는 게 바로 사도 바울이 다른 복음하고 다른 것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에 예수 십자가의 복음과 다른 것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는 뭐예요? 죽느냐 안 죽느냐겠죠. 그 원수를 행하는 자들이 빌립보서 3장 18절 말씀, 십자가의 원수로 여러 사람들이 행한다. 다수의 사람들이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고 소수의 사람만이 십자가의 좁은 길을 간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소수에 속하셔서 십자가 길로 가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이 십자가 원수로 행하는 자들은 멸망하기 때문에.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38절에서 39절 말씀 우리 같이 봉독해 보겠습니다.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이건 다른 사람이 한 것도 아니라 이거는 누가 한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오늘에도 동일하게 나에게도 주시는 말씀이에요.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자는 예수님께 합당한 자가 아니다. 목숨을 잃은다면 얻을 것이지만 그러나 자기 목숨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붙잡기 위해서 찾는 사람은 오히려 그 목숨을 잃어버리는 자가 되어진다라는 거죠. 십자가와 원수로 행하는 자는 바로 자기 목숨을 중요시 여겨서 목숨을 위해서 사는 사람. 그렇죠? 이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육적인 사람들. 그런데 로마서 8장 17절에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래요? 만약에 우리가 자녀이고 상속자라면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상속자니 상속이 그리스도를 빼놓고 내가 상속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착각을 하세요. 그리스도를 빼놓고 상속자가 되는 게 아니라 상속자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상속자가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함께 상속자가 되어지는 건 내가 죽고 육에 대한 사람이 아니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되어져서 한 몸이 되어졌을 때 상속자가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짊어지신 그 고난에 우리도 똑같이 동참하는 자가 되라라는 말씀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받을 영광은 이 땅에서 우리가 받을 고난과 좋게 비교할 수 없기 때문에 오늘 이 십자가와 원수를 행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라 그래요? 빌립보 3장 19절 말씀. 그들의 마침은 멸망, 그들의 신은 배, 그들의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이 있고 그들은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예요. 그들의 신, 그들이 섬기는 하나님은 그들의 배라는 거예요. 자, 배. 이 배가 늘 문제예요. 먹을 게 없으면 배가 고파가지고 먹을 거 찾잖아요. 에서가 바로 이 배고픔 때문에 그 장자의 명분을 팔아버리고 다시는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했던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혹시 여러분들 배고파서 굶주리는 때가 온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신은 이 배가 되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나의 신, 나의 구원이시면 내가 정말 배가 골마도 예수님만 섬기고 믿으면 예수님이 책임져 주세요. 그 교훈을 바로 이 광야를 통과한 이스라엘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들이 광야에서 아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식탁을 내랴.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시험했다고 말씀하세요. 먹을 거 입을 거 이런 거를 염려하고 그것 때문에 걱정 근심하는 사람은 바로 그 배가 신이 되어져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시험하는 자라는 거예요. 그냥 믿으면
아무것도 안 될 것 같은데 그냥 믿으면 하나님이 그걸 공급해 주시는 거 정말 놀라고 그럴 때마다 우리 놀랐습니다. 그러면서도 또 어떤 일이 만나면 또 조바심이 나고 또 염려가 되기도 해요. 이게 인생이에요. 하지만 그걸 통해서 주님은 뭘 나타내요? I'll do it. 내가 하지 않았냐? 과거에 내가 이랬었지? 그걸 생각나게 해주셔. 그리고 믿고 또 전진하게 하여 주십니다. 우리의 신은 오직 여호와 한 분, 예수 그리스도. 아멘. 그 다음에 그들의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이 돼요. 로마서 1장을 가보면 그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금수와 버러지와 사람의 영광으로 바꿔버렸다 그래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바꾸고 있어요. 이분 예수 믿는 사람들도 그 일을 하고 있습니다. 목사님이 큰 교회를 갖기를 원하고 부자 목사님이 되길 원하는 거. 이건 뭐예요? 그 돈이 내 영광이 되고 성도 수가 내 영광이 되어지고 큰 교회가 내 영광이 되어진다고 생각을 하고 있다면 그의 영광은 그의 부끄러움인 거예요. 만약에 내가 스스로 노력을 해서 영광을 만들려고 한다면 그게 부끄러움이에요. 무슨 소리예요? 여기서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은 아담이 범죄하고 무화과 잎으로 옷을 만들어 입은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근데 이 무화과 잎으로 만든 옷에 대해서 이사야 선지자가 64장에 말해요. 그 옷은 그냥 말라져서 수치를 가릴 수 없는 옷이라는. 우리가 아무리 행위로 노력을 해도 우리의 노력의 행위의 노력은 우리의 죄의 수치를 절대로 가릴 수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이 세상의 것으로, 이 세상에서 좋다고 말하는 것으로 나를 덕지덕지 다 갖다 덮어서 보기에 거룩하게 경건한 모양을 갖고 보기에 아름다워 보이고 다른 사람들이 칭송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보실 때 내 심령에 더러운 것을 그대로 갖고 있고 예수님이 주인이 안 돼 있으면 그것은 그냥 수치요, 그것은 그냥 부끄러움이라는 거예요. 그 부끄러움이 그의 영광인 것처럼 그들은 그거를 따라가는 자이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진노가 따르는 겁니다. 그리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늘 이 땅에서 일어나는 일들, 먹을 거 입을 것뿐만이 아니라 이 땅에서 우리가 일어나는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것들을 사랑과의 관계, 사람들에게 인정받기를 원하는 것, 사람들에게 칭찬받기를 원하는 것. 이렇게 목회를 하는 사람들은 뭔가 정말 세상에서 손가락질 받지 않는 그러한 뭔가 좋은 결과를 얻는 그런 걸 원하는 것. 이 모든 게 다 땅의 일을 생각하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로마서 8장 6절에서 7절 우리 같이 봉독해 보겠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니라. 내가 육신의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있는 능력은 내게 없어요. 오직 영의 생각만으로 할 수 있는 능력도 내게 없습니다. 그러나 베드로전서 4장 5절 말씀처럼 말씀과 기도로 우리가 거룩해진다. 그래서 말씀이 내게 힘이 되고 능력이 되어지고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고 기도로 우리가 주님 앞에 늘 나를 쳐서 복종케 되어지려고 주님의 도움을 구할 때 주님은 우리의 생각을 영의 생각으로 바꿔주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새벽에 한국에서 전화가 왔어요. 그런데 그 분의 말씀이 저한테도 여러분에게도 큰 위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정말 어찌할 줄을 몰라 방황하는 가운데 인터넷 통해서 하우스 오브 지저스 카페를 통해서 말씀을 두고 그 영혼이 살아 일어나 소성케 되어지고 가정이 소성케 되어지고 아이들이 소성케 되어지고 그리고 나서 그 말씀을 가지고 또 교회에 있는 고등부들을 가리킬 때 그 고등부 아이들이 소성케 되더라. 정말 주님이 우리 여기서 이렇게 보잘것없는 작은 무리의 예배 속에서 드린 말씀이 전파를 타고 한국으로 갔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우리는 모르지만 예수님은 일을 하시더라. 근데 무슨 일을 해요? 영혼이 살아나는 일. 영혼이 더 예수님의 그 은혜 속에서 감격하는 일이 일어나더라. 예수님이 은혜 때문에 정말 눈물 없이는 누워서 잘 때도 눈물을 흘리면서 감사하면서 잠을 잘 수 있게 되고 정말 눈물의 회개라는 걸 몰랐다가 얼마나 감사한지 그 감사 때문에 더 회개하게 되어지고 더 눈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애통하는 자가 되어졌다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정말 얼마나 감사한지 주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들어오면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가 나로 회개케 하게 하고 그 은혜가 나로 감사하게 하고 더 은혜 안에 나아가도록 나를 이끄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의 생각만 하게 되는 거죠. 육적인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로마서 8장 13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그러니까 성령의 영이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죽이게 하셔야 돼요. 성령님이 나를 주장하도록 맡겨야 돼요. 저도 이렇게 은혜 속에 있을 때는 그게 참 잘 되는데 해그닥 해가지고 육적인 생각이 탁 들어올 때 그걸 내가 딱 잡아버리면,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잡는 거예요. 생각이 올 때 탁 잡아버리면 금방 육적인 사람이 되어져 버려서 죄를 져요. 그래놓고 아이코 하고 회개합니다. 그런데 이미 딱 죄를 짓고 나면 이미 오줌 싸고 똥 싼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더럽게 한 거예요. 나도 더럽고 다른 사람도 더럽게 한 거예요. 그러니 주님이 얼마나 슬퍼하시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골로새서 3장 1절에서부터 5절 굉장히 중요한 말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며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아멘. 3절 말씀. 이는 너희가 죽었고, 믿음의 사람에게 하는 말이에요. 이제 너희는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다. 나는 죽었기 때문에 그거를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 뭐라고 말해요? 그리스도 안에서 시민권을 가진 자다. 시민권을 가진 자라는 얘기는 하늘의 시민권자로서 하늘의 백성이라는 거냐, 하늘의 권세를 가진 자라는 얘기죠. 시민들에게는 그 시민이 갖는 권세가 있죠. 그죠? Right. 우리 미국에 사는 사람, 미국에 사는 사람이 가진 시민권자의 권세, 한국에 사는 사람은 한국의 권세. 근데 하늘나라의 권세를 가진 자다. 그런데 왜 이렇게 걱정 근심들을 하느냐? 왜 두려워하느냐? 하나님이 나를 하늘의 시민권자를 만들어준 거예요. 예수님이 사도 베드로한테 뭐라 그랬어요? 내가 너에게 천국 열쇠를 주노니 그랬어요. 이 천국 열쇠가 뭐예요? 예수 이름. 그러니까 너희가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열쇠를 열면 천국에 있는 걸 그냥 꺼내서 그냥 내 것으로 사용하게 하여 주신다라는 거예요. 주님은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정말 믿음으로 사는 자, 정말 십자가만이 전부가 되어져서 그 십자가의 복음을 들고 이 땅을 살고 하늘의 부활의 목적이 되어진 자는 이 땅을 사는 동안에 주님 뜻대로 그 삶을 살도록 이끌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빌립보 3장 20절 말씀에 시민권 가진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 그래요? 하늘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그렇게 말했어요. 자, 하늘에 있고 그 하늘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린다. 시민권자는 그 시민권이 하늘에 있기 때문에 하늘에 속한 자예요. 그리고 그 구원을 기다리는 자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시민권을 가졌지만 아직 완전히 시민이 되어져 있는 상태가 아니니까. 오늘 마지막 절 21절에 한 것처럼 완전한 시민권을 얻는 때는 영광의 몸의 형체를 입었을 때거든. 근데 우리는 육체에 아직도 이 옷을 입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육체에 있는 연약함이 있으니까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그때를 기다리면서 사는 자가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시민권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자입니다. 어떻게 하면서 기다려야 돼요? 이 땅의 삶을 나그네와 같이 살면서 기다리는 자예요. 노아가 어떻게 기다렸나? 히브리서 11장 7절을 보겠어요. 자,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서 아직 물홍수가 날 거라는 거 보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날 것이다라는 경고하심만 받고 그가 그 다음부터 하나님을 경외해서 방주를 준비하면서 그 집을 구원해서요. 우리가 오늘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심판하신다는 경고를 받았어요. 근데 그 경고를 받았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그 심판에서부터 우리가 방주로 들어가서 우리는 구원을 받을 걸 준비하는 사람이어야 된다는 거죠. 그 두 번째, 히브리서 11장 그 이후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얘기가 나와요. 그런 사람들은
뭐라 그래요? 히브리서 11장 16절 말씀 같이 보시겠어요?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은 그 본향을 사모하기 때문에 그 본향에 가는 그걸 위해서 이 땅은 나그네처럼 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고 말하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해서 그 한 성, 하늘의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준비하셨다. 우리를 위해서 그걸 준비하시고 우리가 그곳에서 영원히 살게 하시는 그것은 이 땅에서 그 영생의 소망을 가지고 본향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자를 위해서만 준비되어진다라는 사실이에요. 세 번째, 모세는 히브리서 11장 25절 26절 그가 하나님의 백성과 고난을 받는 것을 더 좋아했대요. 무엇보다? 이 땅에서 잠시 죄악 가운데서 낙을 누리는 것보다 고난받는 걸 더 좋아했는데 그 이유는 26절 같이 봉독해 보겠어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봄이라. 모세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분명히 이 땅에 태어났어요. 그런데 그를 태어났을 때 애굽의 왕자로 삶을 살게 했어요. 근데 그 애굽의 왕위를 물려받게 하지 않았어요. 그를 이끌어냈어. 그리고 또 미디안 광야로 갔어. 미디안 광야에서는 또 처가살이를 했어. 그래서 처가살이로 그냥 그렇게 또 살게 하는가? 아니요. 그거에서부터 또 옮기셨어요. 하나님의 이끌림을 받아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선 모세가 사실상 이 땅에서는 얼마든지 왕위를 가질 수도 있었고 또 처가살이를 하지만 처갓집을 다 또 물려받아서 부자가 될 수도 있었어요. 근데 주님은 그에게 그 모든 걸 허락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 땅의 부귀영화, 이 땅의 왕권, 이 땅의 어떤 것을 주고자 함이 아니라 하늘나라의 것을 주고자 함이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을 때 많은 사람들은 메시아를 기다렸고 다윗의 왕위를 가지고 오는 자를 기다렸기 때문에 예수님을 세상의 왕으로 세우려고 했어요. 근데 예수님은 세상의 왕이 되지 않았어요. 또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마치 정말 죄인처럼 십자가를 지셨지만 그것은 누구를 위해서? 그의 아내를 위해서. 그 처가살이를 위해서 모세가 한 것처럼 예수님이 이 땅에서 그 당신의 아내를 위해서 율법 아래 종노릇을 하였습니다. 그런 이후에 하나님이 예수님을 왕중 왕이 되게 하신 것은 단 하나의 길이었어요. 그것은 십자가였습니다. 우리가 정말 그 십자가의 죽음이 얼마큼 중요한지를 우리 심령 속에 새기시고 아셔야 합니다. 절대로 영광의 몸으로 우리가 변화되기 위해서는 죽어야지만 부활이 이루어져요. 이 땅에서 육에 대해서 죽고 영에 대해서 살려고 하는 자가 정말 육체의 몸을 벗는 그날에 영원한 영광의 부활을 얻게 되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스도의 죽음과 연합된 자만이 그의 생명의 부활에 연합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5절 말씀 같이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반드시 이 과정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기 때문에 이 땅에서 계속 훈련이 있어요. 무슨 훈련? 육체가 죽는 훈련. 십자가에 연합되는 훈련, 완전히 성령의 사람이 되어지는 훈련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서 15장 19절에서 22절에 말하고 있는 거, 정말 부활이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인가. 만약에 이 세상 삶이 다면 이렇게 부활을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사는 우리 믿음의 선진들, 또 나 자신이 다 헛것이다 라는 말을 사도 바울이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예배 드리고 있는 것도 헛거예요.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뭐하러 이렇게 주일날 모여서 예배 드려요? 뭐하러 남한테 죽어지고, 뭐하러 때로는 굶주리고 때로는 그냥 궁핍하고, 왜 그렇게 살겠어요? 이 땅에서 우리가 여러분이 당하는 모든 고통, 모든 고난, 이것은 무엇을 바라며요? 하늘의 영원한 영광을 바라봅니다. 우리의 낮은 몸을 어떤 몸으로? 영광의 몸으로 변화시킬 그날을 바라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모든 길을 갈 수 있습니다. 아담 안에서 죽은 것 같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만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에 이를 수 있습니다. 부활에 이를 수 있는 길은 오직 십자가에서 죽고 그리스도의 죽음에 동참하는 것. 아멘.
그 말을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서 58장에 주님이 기뻐하는 금식이라고 표현해요. 주님이 기뻐하는 금식. 우리가 육적으로 굶는 거, 이건 뭐예요? 영적으로 사는 거, 이게 금식이에요. 예수님이 기뻐하는 금식, 그 금식은 거기 보면 전부 뭐예요? 영혼 살리는 일, 예수님 나타내는 일, 예수님의 구원을 나타내는 일,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기뻐하는 영적 금식이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들이 삶을 얻는 길을 십자가에 주셨고, 우리가 십자가에 죽고 성령의 사람이 되었을 때 우리를 통해서 또한 그 생명이 나누어지고 전달되어 진다라는 거예요.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십자가의 길을 가는 사람만이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가 되어집니다. 사도 바울이 나를 본받으라. 우리 어떻게 해야 본받는 자인지 이제 아셨습니다. 그 다음에 자세히 봐야 돼요. 뭘 봐야 돼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옳다라고 얘기해도 그들의 신이 배고 그들의 영광이 부끄러움이고 그들이 땅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인지 아닌지 봐야 돼요.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사도 바울과 같은 사람들을 보면 그들은 오직 십자가만을 위해서 살다가 이 땅에서는 정말 그 고난을 통과하고 순교할지라도 오직 그 하늘의 영생의 소망, 그거 하나만을 위해서 달려갔다라는 걸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가 아니라 하늘의 위의 것을 생각하는 자가 되라. 이 땅의 것을 배설물처럼 여기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만 따라가는, 십자가를 짊어진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